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큰 믿음을 발견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자, 그럼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그 이야기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도 나옵니다. 백부장, 이 직책이 뭐냐? 로마 군대에서 100명을 거느리는 대장을 가리켜서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영어 단어 이 century 그러면 100년이죠. 백부장, centurion 그러면 이건 백인 대장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고대 100명의 부하 병사를 다스리던 장교를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번 중대장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명의 백부장이 존재했습니다. 백부장은 중간 지휘 계급이고 그 위에는 천부장이 있고 그 위에 또 군단장이 있어요. 군단장 그러면 보통 5,000명, 6,000명 정도를 지휘하고 또 그 위에는 황제라는 또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대부분 좋은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에 있던 백부장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신성을 증언했던 그런 백부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방인인데 처음으로 구원받은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체포당했을 때 로마 시민임을 밝히니까 그때 채찍질을 중단시켰던 백부장이 나와요. 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한테 보고했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을 했던 그런 백부장이죠. 또 한 명은 27장에 보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할 때 동행했던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 이름이 율리오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명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백부장을 좋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한테는 죽을 병에 걸린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께 자기 종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어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7장 1절에 한편 그분께서는 백성이 듣는 데서 자신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평야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판단하지 말라, 열매로 나무를 알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곧 죽게 되었는데 이 종은 사랑받는 자더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자기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종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를 말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마비병, 보통 중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폴즈인데요.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되고 근육을 조절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보통 뇌성마비 또는 이제 안면 근육 마비가 일어나는 거 벨마비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루게릭병 같은 그런 중풍도 있습니다. 이건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병을 걸린 이 종을 위해서 3절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요.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 간청했다 기록을 했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백부장 자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자, 그럼 어떤 게 맞는 걸까? 어떤 게 맞는 걸까? 사건은 분명히 한 사건인데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자신이 직접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는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6절에도 보면, 자, 어떻게 하느냐?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며 요청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직접 나오기보다는 중재자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원리가 뭐냐? 분명한 구절로 불분명한 구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서 마태복음을 판단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느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억압과 종교적인 무거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로마의 백부장은 군대 장교인데 보통 유대인과는 아무런 교류가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갔다는 그 말을 보면 분명히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성품 면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니이다.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보통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백부장한테 많은 은혜가 임했죠. 자, 이걸 보고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이방 국가들을 심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면서 성경은 이제 예를 드는 것이죠.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영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누려온 그 어떤 축복도 결국은 두 가지 원인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성경을 존중하고 믿고 순종한 거. 두 번째는 유대인을 보호하고 도운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번영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한 미국은 1901년에 성경을 버렸다. 보통 이런 말들을 흔히 하는 것이죠. 자, 190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이 킹잼 성경만을 쓰다가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 ASV 성경을 정식으로 출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ASV 성경의 목적이 뭐냐? 킹잼 성경을 대체하려는 시도로 작정하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ASV 성경의 번역의 원본이 뭐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편집한 알렉산드리아의 본문. 네, 보통 우리가 비평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가 변개된 그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 그리고 킹레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고서 미국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버리고 인간의 지식과 비판으로 더럽혀진 텍스트로 옮겨간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역사적인 사건을 들면서 이제 보통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정권 아닙니까? 트럼프가 2017년
1차 집권할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미국은 사실 이스라엘을 많이 배척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 역사를 잠깐 보면 1947년, 48년에 미국의 국무부가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것 또는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 왜 반대했느냐?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섞이니까 아랍 국가들의 말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1947년, 8년에 미국이 이스라엘 건국을 반대했던 거예요. 자, 또 1973년에 그때 욤키푸르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가 닉슨 대통령 때였습니다. 이때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자, 닉슨 대통령은 즉각 내가 도와줄게 했지만 미국의 국무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늑장을 부리죠. 예. 자,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한테 어떠한 해가 입었느냐? 미국의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실업자가 증가한 일이 벌어지죠. 자, 1991년에 조지 H.W.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착촌 건설 제한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세우지 말라. 그리고 미국이 원조를 유보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 정책을 비판합니다. 자, 이 때문에 1991년 플로리다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앤드류,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최악의 허리케인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경제가 불안정했죠. 그리고 2001년에 9.11 테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2005년에 그 아들 조지 W. 부시가 가자 지역 철수를 지지합니다. 이때부터 가자 지구가 하마스의 거점이 되고 이스라엘은 계속적인 로켓 공격에 시달립니다. 2016년에 오바마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입지가 약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6년 대선 전후로 해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심화가 돼서 자연재해, 그때 허리케인 매튜, 또 대형 산불이 그때 증가했다. 자, 이런 자료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 국가를 재건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시온주의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거나 그 땅을 나누려고 하는 순간마다 자연재해, 경제위기, 정치 불안이 미국을 강타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그런 백성과 땅을 거스르는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또는 경고로 간주한다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두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한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약속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만 주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한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게 민수기 24장 9절에 나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고 둘째한테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제 무슬림의 원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 또 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스마엘과 에서, 그 다음에 노아의 저주를 받은 그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이 혼합된 후예들이 맞는 곳이 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결국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유대인은 어떤 존재냐? 유대인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복음에 있어서는 유대인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박해했고 또 복음이 퍼지는 것을 방해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선택에 있어서는 조상들로 인해서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다. 이게 로마서 1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그분께서 이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셨을 때에 백부장의 친구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자, 이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이 백부장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군대식 사고 방식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이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또 장교였어요. 따라서 명령 체계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명령을 받는 것도 잘 알고 있던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친족들조차 알아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봤느냐? 예수님을 최고의 사령관, 최고의 전군 총사령관으로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총사령관이 진격 그럼 간관이냐 이거죠. 예. 예. 탈취해라 그럼 탈취하는 거죠. 정복해라 정복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한 있더라도 여기 익숙한 그런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최고의 총사령관인 그죠? 예. 군대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만 내리시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백부장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일개 병사 수준의 사람을 구태여 접촉하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주께로 갈 자격이 없는 줄로 생각하였사오니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에 놓인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한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이 백부장처럼 아주 단순한 생각, 단순한 거, 순전한 거, 그죠? 명령 내리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고방식 가진 이 백부장한테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교회 시대 이방인과 또 대환란 때 이방인 구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방 민족들은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죠?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구분하세요. 이인의 형제들하고 양민족하고 염소민족을 구분하신단 말이죠. 이때 각 민족들은 그 대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자,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어떠냐? 이 교회 시대는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때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들의 믿음을 행위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 대해줬느냐, 그러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스가랴서 8장 또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그냥 거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특별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돌아서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야, 이스라엘 그러면 어릴 때부터 율법, 토라, 성경을 그냥 달달달 암기하던 율법 박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 이 백부장만큼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는 옆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얼굴이 부끄러웠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놀랍게 여기신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마귀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 일이 생겨요. 이걸 보고 뭐라 하시느냐?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내가 용납해야 하겠느냐? 믿음에 관해서 놀랍게 여기신 경우입니다. 이건 터무니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느냐? 네, 당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 제자들을 좀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제자들이 하나같이 마귀 하나 제대로 뚫지 못하는 그런 일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거다. 또 하나는 마가복음 6장 6절에 저희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이런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이상하다. 왜 믿지 않을까 하고 놀라셨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지금 우리 21세기에 이 믿음하고 그 다음에 한 3, 40년 전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경제 부흥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을 보기가 힘든 거다.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 great faith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발견한 적이 없다. 칭찬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마귀에 들린 가나안 여자의 딸이 온전히 되기를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마귀에 들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고치기를 원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 자녀의 빵을 집어서 개들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를 시험하듯 거절하신 거예요. 미워하신 게 아니고 이 여자의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 두 번 거절해 보셨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다. 이걸 보고 예수님께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혹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가족의 구원 또는 내 가족의 병고침 또 어떤 일 정말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큰 믿음이라고 보고 칭찬하신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 자,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은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인가? 백부장 자신의 믿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전적으로 주님의 선물이라면 그럼 내 스스로 내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은 백부장 그 자신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본인의 생각과 결단으로 예수님만이 말씀만으로 하인을 내 종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작동시키고 표현한 그런 믿음입니다.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그분을 위해서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믿음 그 자체는 뭐냐? 전적으로 사람의 능력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적인 선물의 결과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 편에서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믿어줘야 믿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이 믿음에 응답하고 표현할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사람이 거부하면 그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정도의 계시와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셨고 이 백부장은 이걸 받아들여서 겸손과 신뢰로 반응했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아시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시와 믿음의 기회는 백부장 같은 사람한테만 주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나 다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한테만 이 기회가 허락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 내 알량한 믿음으로 그런 큰 믿음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많은 성도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자, 정답은 이런 거예요. 큰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경험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갖고 싶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된다. 말씀은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씨앗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기도와 순종으로 훈련될 때 이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예. 작은 순종의 경험이 쌓일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만으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예.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처음 믿을 때는 기도하면 이상하게 기도가 잘 응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믿음이 커져가고 성숙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상하게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그 아이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작은 것으로 쉽게 반응해 주시는데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어린 아이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어이구 우리 아기 하면서 금방 안아주시던 그때가 있고 야 네가 일어서 하고 그냥 지켜봐 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불구하고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상태만 계속 상상하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예. 가장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교제하는 그 사람한테 오늘은 가서 꼭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럴 때 온몸에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따뜻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다가가서 분위기가 딱 익은 다음에 내가 오늘 꼭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소개해 주고 싶다. 이런 말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내가 해야 될 말을 알려주시잖아. 이런 경험 다 해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친구가 그럼 나도 믿어보겠다라고 긍정 대답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예, 이런 기쁨은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다. 성령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선포할 때 그때 느끼는 거예요. 내 힘과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서 내가 비즈니스 하듯이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저 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혼을 내가 구원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친구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의 이런 협업이 정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본문 보겠습니다. 자, 7장 10절에 보니까 보내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앓고 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11절에 그 다음날 그분께서 나인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자,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을 출발해서 나사렛 남동쪽에 위치한 나인이라는 도시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자,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가버나움 보이시죠? 가버나움 옆에가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갈릴리 바다 서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이 가버나움에서 그 밑에 나인까지 이거 한 40km가 돼요. 자, 이 거리를 지금 걸어 내려가시는 거다. 언뜻 보면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자, 지금 이제 가버나움에서 나인으로 내려가시는데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자, 또 지도 밑에 보시면 사마리아 보이시죠?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내려가십니다. 자, 왜 일로 가셔야 됩니까? 여기에는 우물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한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마 내려가십니다. 자, 또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왜 인도하십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될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40km를 걸어가셔서 나인 도시로 가는 거예요. 자, 왜냐? 여기서 어떤 장례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가신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보시죠. 자, 12절에 한편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더라.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며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는 자들이 멈추어 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그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므로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고 나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을 가시는데 여기는 갈릴리 남쪽의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장례 행렬이 마을 밖에 있는 아마 묘지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서시는 거예요. 예.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고 또 하나는 8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자, 이 3 사건이 의미가 있는데 자, 먼저 야이로의 딸은 어떠냐?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나인성의 청년은 죽은 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며칠 됐겠죠. 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묻힌 상태입니다. 이 3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뭐냐? 하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죽은 지 얼마가 되었든 간에 죽은 지 몇 시간이었던 며칠 되었던 간에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방금 숨을 거두었든 간에 아니면 시즌이 화장이 되었던 또는 몸이 썩어서 먼지가 되었던 관계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성도가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물고기에 밥이 되었어요. 혹은 화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뿌려졌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원한 몸으로 다시 조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의 원자 하나하나를 다 불러서 만들어 놓으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무덤에서 꺼내서 다시 주님의 아들과 같은 몸으로 만드시는 그런 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것은.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자, 야이로의 딸처럼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릴 때 구원을 받아요. 예. 모태신앙입니다. 또는 부모님 멧돼지 내려오는 신앙의 가정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죄악된 삶이 별거 없어요. 예, 죄 짓는 게 뭐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마 마음에 지은 죄 말고는 행동으로 죄를 거의 안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살아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음식을 먹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즉시 일어나서 말을 하긴 했지만 들것에서 내려오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나 청년 시절에 또는 장년 시절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쌓인 죄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털고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세상적으로 30년, 40년, 50년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 50, 60이 다 돼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무덤에서 나온 다음에 나사로가 혼자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줘서 수위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릴 때 구원받아서 쉽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청년 때 구원받아서 좀 어느 정도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이 많이 되어서 구원받아서 세상의 죄를 씻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우리 가운데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다 여기 안에 있어요. 자,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낙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대언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8절을 기억나게 해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분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에요.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한 이후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잘 나누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 주는 말씀인가? 아니면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방인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상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또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도 유대인을 다루실 것입니다. 천연국에서. 그렇죠? 자, 그럼 유대인한테 주신 교리를 우리 교회 시대에 억지로 끌어다가 적용하면 어려움이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갖다가 영적 이스라엘로 보고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교회가 같이 받아야 된다 하면서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라고 말하는 천주교나 어떤 개신교의 그런 사상은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17절에 그분에 대한 이 소문이 두루 온 유대와 그 주변 온 지역에 퍼짐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마침표로 딱 끝나요. 이제 문단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에게 알렸더라로 끝나야 되는데 이제 알린이로 이제 약간 애매하게 끝났어요. 이 부분은 좀 저는 좀 잘 안타깝습니다. 17절 말씀. 자, 이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4장과 5장에 본 바와 같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져나가는 장면을 반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백부장의 겸손함과 신뢰를 배워야 됩니다. 자기의 공로나 자격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만을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자,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의 긍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과부가 자기의 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를 때에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을 일으켜서 세우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지역의 불구덩이로 좀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여기 밝고 영광스러운 하늘 왕국이 있다. 그걸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가면 좋겠다라고 우리 계속해서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백부장은 믿은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합니까? 그럼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이 확신이 밖으로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백부장은 자기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깊은 겸손을 가졌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과 삶 속에서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아닌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 섬김과 희생을 닮은 그런 이타적인 그런 믿음이에요. 자기 종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큰 믿음이 특별한 소수한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반응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든 성도한테 주어지는 공통적인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